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고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또한 좋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오늘의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쁨이 저희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규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청년부원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네, 우리 봄 기운이 가득한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배경 화면도 꽃과 이렇게 벌인가요? 네, 날아다니는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그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부활주일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을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들 힘이 없군요. 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거 예전에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네, 이거 되게 오래돼 보이죠? 이게 1965년도, 1965년도 그러니까 서기 2000년이 되기 35년 전, 우리가 모두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 그린 그림입니다. 만화가 이정문 선생님께서 그린 그림인데요. 1965년도에 2000년도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연재를 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태양열을 이용한 집, 이거는 이미 된 것 같아요. 전파 신문, 그렇죠. 인터넷으로 우리 다 신문 보고 여기 좀 특이한 게 도로가 움직이고 전기 자동차가 다녀요. 지금 도로는 안 움직이지만 전기 자동차는 다니죠. 수학여행을 로켓 타고 우주로 간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 TV 전화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원격으로 치료받고 집에서 공부하고 부엌에서 이렇게 오늘의 메뉴가 뭐냐고 알려주는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태양열을 이용해 집을 짓는 거 매우 흔하고요. 여러분들 소형 TV 전화기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수학여행을 우주선 타고 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기 자동차가 흔하게 돌아다니는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이 과거에 쓰여진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가장 믿기 어려운 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기준일 수도 있고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지점이죠.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믿기에 가장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사건이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혹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창조론적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진화론적 관점인데 이 세상에 어떠한 질서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연히 혹은 여러 과정을 겪어가면서 진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모르겠다. 창조도 아니고 뭔가
진화도 아닌 것 같은데 잘 알 수 없다라는 크게 세 가지 입장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절대자의 세상이 설계되고 창조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우연히 이것이 생겨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하게 이 세상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천지 창조보다 더 믿기 어려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심지어 AI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통합하고 또한 정리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창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정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역이 있으니 바로 이 생명의 영역이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 중국의 진시황제라는 사람, 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고 하죠. 네, 먹으면 늙지 않는 그러한 식물이 있다. 마치 산삼을 찾는 사람처럼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재벌 회장님은 이 몸에 좋은 삼삼을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주고 사서 먹었다고 해요. 참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죠? 이 장기를 교체하고 이 젊은 사람들의 피를 수혈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노화를 늦추고자 하는 사람들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이 저속노화, 어떻게 하면 천천히 늙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간이 천천히 늙는 일들은 어쩌면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여러분, 인간은 생명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일부 깨달았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식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있는 여러 재료들을 조합해서 때로는 호랑이와 사자의 유전자를 조합해서 새로운 동물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것들 가운데 그것을 조합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고, 그렇게 유전자 조합을 통하여서 생겨난 동물들, 식물들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거나 일찍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주일에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의 부활에 관해 의심하는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이 부활을 다루는 부활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어떤 글보다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로부터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통해 전달되었죠.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이 이제 부활을 믿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저기 휴전선 최전방에 가면 멧돼지가 막 자동차만한 멧돼지가 있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 안 믿어요. 전 안 믿는데 그거를 진짜 본 사람들은 와 흥분을 하죠. 내가 봤단 말이야. 자동차보다 뭐 훨씬 크다 막 그 멧돼지 이렇게 한번 치면은 다 죽는다 막 이런 말들 믿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은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죠.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도마는 의심했지만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들은 자들이 많이 살아 있었죠. 그리고 일부는 예수님을 보긴 하였으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나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것을 체험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전히 믿기 어렵습니다. 왜 믿기 어렵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고 그저 상상 속으로만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 20절은 이 만약에, 만일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부정된다라는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나라는 표현을 통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분기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행복한 것만을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불행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괴로우면은 화내고 욕하면 됩니다. 기쁠 때는 즐거워하면 돼요. 내가 잘 되면은 나를 자랑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죠. 만약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것을 먹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삶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는 전제 조건은 바로 부활이 없을 때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 시절 제가 가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였어요.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활은 일시적인 살아남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즉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이들, 그리고 세상을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간의 수명이 다하여 죽은 많은 자들을 살리시는 첫 번째 열매가 되십니다.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몸으로 새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죽거나 썩어질 몸,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거를 되게 꺼려했어요. 왜 꺼려한 줄 아십니까? 네, 부활해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면 죄만 남으면 내가 뭘로 부활합니까? 이래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화장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이게 포천하면 부활해야 되는데 다 썩으면 내가 뭘로 부활해요? 가루가 이렇게 모여서 막 다시 살아나나요? 네, 그게 아니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으로 살아난다는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전혀 새로운 몸, 썩어 없어질 몸이 아닌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인간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을 경험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죠. 왜 아담 한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 원죄가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타락이 원죄의 근원이 되었지만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 부활은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함께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는 아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이 의지한 것은 사망의 권세예요.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망하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미 몇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모든 자들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에 사망은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끝났다. 참 위대하신 분이 위대한 가르침을 인류에게 남겼다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원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활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여러분, 이거는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선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신념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이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이 발전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결핍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삶의 끝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약속 있는 그 행복이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는 가운데 매일 주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편하게 살게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낙심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절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존재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넘어 주님의 고난을
고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만의 유익과 우월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희생의 길과 사랑의 길 우리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가난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만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소망 되시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들도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의 순간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전하며 또한 이 세계 가운데 부활의 소식이 널리 퍼져나가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또한 부활절 헌금으로 또한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의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뤄가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이죠. 저희 나가시면서 계란 받아가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드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새가족부랑 순모임 계속해서 있으니까 모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그리고 5월 2일 날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아니라 이제 평소에 다른 교회 친구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평동교회, 영도교회, 시온성교회랑 함께하는 청년연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5월 2일 토요일이고요. 10시 40분까지 여기 영등포교회 9층 체육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저희 신청을 그래서 미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혹시 링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저 혹시 QR 한 번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 감사합니다. 네, 저 QR로 신청을 구글 폼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오픈 카톡방이 있어서 그 링크 들어가면 오픈 카톡방 주소가 있으니 그 오픈 카톡방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4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4월 12일까지 신청해 주시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얼리버드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사이즈 원래대로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별게 없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큐티톡방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특세 기간 동안에 다들 피곤해가지고 참여율이 훅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신청해주시고 정규행 올라서 성격통도 계속 하고 있고 11기 상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사도행전을 훅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읽기 편안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주시고 혹시 4월 큐티 책 안 받아가시는 분들 또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경이한테 돈 보내주시고 태원이한테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리더 모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요. 근데 4월 12일 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성찬식 같이 진행할.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성찬식은 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랜덤 순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순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보통 말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좀 안면 튼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저희 생일 지났지만 저희 승민 청년, 양혜련 청년, 그다음에 예영 청년, 그다음에 노태환 청년, 강혜리 청년, 김태현 청년, 정원영 청년, 김정원 청년 이렇게 생일이 있는데 시간이 될 때 축하해 주시고 저희 생일 축하 한번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순모임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